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토대로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솔로몬이 사랑한 자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랑한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그 눈이 비둘기 같다.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죠? 그래서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것은 성도의 온유한 모습 그랬습니다. 온유한 성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랬습니다. 푸르다. 이것은 예수님과 항상 교제함으로 물이 말씀이 끊이지 없고 그래서 만물이 쫙 살아나는 어떤 그런 봄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 세 번째, 집은 백향목 들보이고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견고한 어떤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고한 신앙 모습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는 온유한 성도, 그리고 늘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 그리고 겸손한 견고한 신앙의 성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자,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 네 번째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자, 이 말은 성도의 겸손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의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꽃이고 샤론에 수선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샤론이 어떤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서부 쪽에 갈멜산 부근의 평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평지에 있는 평지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술람 여인이 자신을 얘기할 때 그런 자신을 낮춰서 자, 왕궁에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평지에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샤론의 꽃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상징적인 뜻이 영화로움,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가 여러분들 성전 기둥, 보아스 악인 성전 기둥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백합화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이렇게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은
눈에 띄지 않는 저 골짜기에 그냥 이렇게 피어있는 백합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낮춰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비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많이 닮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 오늘 뭐 새벽 예배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편 21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라. 뭐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눈 것도 겸손을 얘기했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 잠언서 29장 23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만큼 겸손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겸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다시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은 교부신학의 끝자락에서 교부신학 400년의 신학을 정리했던, 신론을 정리했던 사람이고 천재입니다. 천재. 학문적인 방황, 사상적 방황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역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요? 거기가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해서 신학을 정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쭉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캐톨릭, 뭐 로마 정교 다 뿌리를 어거스틴에 두고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에요. 학자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이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뭔가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마치 마태복음 19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이야기, 구원의 도리를 물어봤던 것처럼 어떤 청년이 어거스틴에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자, 구원의 도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겸손이다. 이게 구원의 도리다. 이렇게 그것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19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대 선교 아버지, 그러니까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 선교에 헌신했고, 그리고 이분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어, 그 다음에 벵갈어부터 해가지고 거의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단한 학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임종 전에 이 사람이 주변에 함께 가족들과 아는 또 동료들과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나에게 찬양을 해달라.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불러달라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자,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고 수많은 성경 번역서를 썼던 사람이고 그렇게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시고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자,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5번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가 피어 있는데 그 안에서 다 가시나무인데 거기에서 백합화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롯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솔로몬 여인이 금방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칭찬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오롯이 나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고난을 생각하면 또 할 말이 너무나 많죠. 또 고난,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고난을 통과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 고난입니다. 다 고난. 통과 어뢰 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순서를 쭉 부르면은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췄던 사람. 에녹. 고난. 인간인데 인간성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죽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그랬던 사람이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역시 종말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자,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과하고, 모세,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들은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욥의 고난, 그죠? 다 고난이에요. 다 고난. 욥이 그런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고난 처절하죠. 다윗의 고난,
다니엘의 고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순교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고난 가운데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다 순교했어요. 신약의 사도들 다 순교하고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90세가 넘어서 밤모습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렇죠? 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고난이었어요. 다 고난. 네.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영문학과 교수였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척점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을 변호하면서 변증하면서 그들의 공격들을 막아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학자고 영문학자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변증가고 그리고 저술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그 영화를 보고, 저도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영화 정말로 한 3번 본 것 같아요. 한 3-4번 본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이제 그린 영화이죠. 자, 50이 넘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구사에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0이 넘고 어쩌면 제 나이 정도 됐을까요? 5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지났을 때 미국의 자신의 책을 아주 좋아하는 독자, 미국에 이제 애가 딸린 이혼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의 구석구석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이해하는 그런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마음이 막 가는 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오려면은 누가 또 추천도 써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짜로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영국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아이는 어리고, 그래서 그 집안을 돌봐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러면서 이제 돌보는 과정에서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 진짜로 결혼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리고 인생 초반에는 편안한 길을 택했지만 인생 말년에 50 넘어서 모험을 택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암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 여인은 죽습니다. 품 안에서 죽어요. 고통. 그러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영화의 장면들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C.S.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말씀하신다.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집어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확성기다. 귀머거리 세상,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들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국의 부흥도 산업혁명 이후로 그 영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 미국 땅에 부흥이 올 때 1차 하공, 2차 하공 다 서부 개척 시대 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부흥이 찾아와요. 우리 한국도 개발 시대 때, 그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불었을 때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식민지.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양에 북한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졸리고, 배도 고프고, 그죠? 춥고 배가 고파야지 머리가 돌아가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난을 보내셔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바로 어떤 성도냐? 온유한 성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늘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늘 말씀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그죠? 항상 푸르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그 신앙에 성장하는 성도.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열매로 겸손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단단한 성도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성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때 믿음이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